김소은 씨가 지은 목근통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소은 씨가 1950년도에 일본에 가서 살면서 겪었던 일본 사람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평한 그런 수필집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 사는 한 떡장수 주인이 사무라이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당신 아들이 우리 떡집에 떡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무라이 집에 도둑질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너 정말로 떡을 훔쳐 먹었냐? 아니요, 저는 절대로 떡을 훔쳐 먹지 않았습니다. 떡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떡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때 사무라이가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의 창자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창자 속에 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죠. 떡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 칼을 들어 떡집 주인의 목을 베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배를 할복하여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김소은 씨가 적은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입니까? 떡 한 덩어리 때문에 3명의 목숨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긍익 씨가 지은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재상의 윤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젊은 시절에 윤회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관을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루에 걸터 앉아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관의 주인집 아들이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진주를 가지고 놀다가 땅바닥에 쭉 놓쳐버린 거예요. 마침 이때 그 집에 키우던 거위가 오더니 그 진주를 꿀떡 삼켜버린 거죠. 그 어린 아들이 놀다가 말이죠.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이 윤회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들이 가지고 놀던 진주가 없어졌으니까. 그 아들은 또 말을 못하는 아들이었고요. 너무 어려서 말이죠. 주인이 이 젊은 청년 윤회를 묶어놓았다가 내일 아침에 관원에 가서 신문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기둥에 묶여있는 윤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저 거위를 불러다가 내 옆에 묶어달라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위가 아침 실례를 했겠지요. 그 변을 뒤져보라고 했더니 진주가 나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 청년 윤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윤회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다면 당신이 부엌칼로 거위의 배를 갈라서 진주를 꺼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무고함을 무릅쓰고 밤새 기둥에 묶여 있었던 윤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회와 세상 속에는 이와 같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가치는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자였지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 루디아 집에 머물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처소를 찾아 이제 다니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여인을 만나면 참 아름답다, 예쁘다, 젊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3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힘에 빌려서 점을 쳤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귀신의 제압을 받아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쳤다는 것이고요. 3번째는 여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기다가 더 불행한 것은 이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점치는 여자는 돈으로 환산하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인들이 합작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자에게 돈으로 사서 여러 주인들의 이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점치는 여인을 헬라어로 휘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휘돈. 여러분, 휘돈은 헬라 시대 때 등장하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비단 뱀의 이름입니다. 이 뱀은 아폴로 신전에서 신의 신탁을 받아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휘돈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폴로 신이 대신하여서 사람들의 미래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서 내려오는 신화였어요. 그래서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은 다 통칭해서 휘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 들려 점쳤던 여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불행한데 자기의 주인이 여러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점을 쳐서 돈을 벌어도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여자, 점치는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휘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이 비단뱀에 의해서 모든 것에 신탁을 받는 이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화적으로, 가치관으로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 속에서 귀신이 지배하는, 휘돈이 지배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 그 안에 엄청난 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을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때려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격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 밥그릇을 건드린 겁니다.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서 나의 수익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 수익의 근원이 끊어진 것이죠.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가두게 되고 때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고 사도 바울에게 잘했다 이렇게 막 축복하는 세상이 되어야 여러분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휘돈이 지배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보십시오. 이들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의로운가 바른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기는 목적이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내 밥그릇을 건드리면 그냥 일어나서 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휘돈에 걸린 이 여자는 그저 이 빌립보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소유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려 점쳤던 이 여인이 위독한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 도성의 사람들, 이 여자를 이용해 먹고 이 여자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에 반하면 영원히 사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 나가는 것 나의 관심 바깥이에요. 내 이익에 위반되면 무조건 화내고 무조건 사람들을 때리는 바로 이 빌립보 도성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거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라고 째려봤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 그 병든 자가 수십 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병에서 노인받았으면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을 했지만 다 휘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막이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군대마귀를 어디로 내쫓아 줍니까? 저 거라사 사람들이 쳤던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게 하죠. 이 거라사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람이 나았으면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제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 이익에 반합니다. 우리는 손해입니다.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없어요. 이 거라사 땅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은 로마 영역에 속한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돼지는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의 영광이며 부귀의 상징이었어요. 이방 사람들만 먹는 고기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밥벌이 수단으로 돼지를 쳤습니다. 지금으로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반할 때 예수님을 내어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짜 귀신에 걸린 겁니까? 이 마귀, 군대 마귀에 걸려서 무덤 속에 살면서 소리 질렀던 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마귀는 그냥 나가요. 그러나 이 거라사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율법을 어겼던 이 사람들, 그리고 정작 영혼의 가치는 없고 예수님더러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휘돈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귀신에 걸린 거예요. 아주 지독한 귀신 말이죠. 이걸 물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냐? 누가 진짜 지독한 귀신에 걸린 사람들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 전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옳은 말 같지요.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 숨겨져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이 귀신이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주 교묘한 수작이 그 안에 들어있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에 보면 이게 로마식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군대마귀를 나가라고 했을 때 군대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표현과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식의 표현으로서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었던 제우스에게 썼던 말이 그대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썼던 용어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신전 안에서,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에게 예배할 때 썼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 할 때 그 하나님의 단어를 데오스라고 썼습니다. 그 데오스는 제우스를 말해요. 하나님을
그 일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우스 신으로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헬라어로 보면 호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way of salv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 a way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way는 구원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선행이 있습니다. 부처가 있고 또 부다가 있고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길은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 A way라고 말한 거예요. 본래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The way라고 말해야 돼요.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상대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게 휘돈에 걸린 세상의 특징이에요. 절대적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상대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신 정도로 치부해버리죠. 구원의 길을 세상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The way, 유일한 길,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a way입니까? the way입니까?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바로 이 휘돈에 걸린 세상은 복음을 상대주의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 다 변해. 절대신은 없어. 구원받는 것 여러 가지 길이야. 이렇게 상대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대주의 안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철학이 있는데 그게 진화론이에요. 상대주의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철학 사상 위에 올라가 보면 진화론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아메바가 진화해서 고등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이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의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등한 사람이고 너는 저등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요 물건 취급한 겁니다. 이게 진화론의 생각을 가지면 항상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나는 고등동물, 너는 하등동물. 그리고 그 사람을 유물론, 물건으로 처리해버리죠. 이게 상대주의 속에 숨겨져 있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 속에 진화론이 있고 진화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신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조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지독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상대주의로 만들죠.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the way,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빌립보 도성은 이 상대주의화 된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히 괴로워하여.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말했을 때 왜 괴로워했다고 표현했을까요? 귀찮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초점을, 관심을 바울에게로 몰아갑니다. 귀신을 내보낸 이 사건은 바울이 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울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쪽으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괴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저 집사님이 헌금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산이 많이 찬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좋지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즐기다 보면 결국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괴로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자기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아니,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파묻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 아닙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곳이 바로 성령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생명의 가치를 비하합니다. 소유물로 여기죠.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확실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점점 사라집니다. 돈이 사람을 밟고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상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건 없고 오직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는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귀신은 뿔 달린 귀신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철학을 통하여 인문학을 통하여 상대주의를 통하여 진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의 물욕의 가치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주의를 이기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복음만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주의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주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상대주의화시키고 사람을 숭배하면 그게 귀신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말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아주 지독한 휘돈이 지배하는 세상과 가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넘어서서 이제 성령의 사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유무상통했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신앙 때문에 그렇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물욕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휘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버텨내고 승리하고 또 여러분의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